가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0절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듯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의가 첨가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수용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용하는 이것을 의로운 행위로 위장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어떠한 의로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내가 주님을 탐구하길 좋아해서 뭔가 특별한 지혜가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왜 갑자기 이 창조 모티프를 꺼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놓고 비교하듯이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창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물은 인간은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된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오직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허물로 완전히 죽은 자이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는 그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서 처음 주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선한 일이 이제 예수님 그 안에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원 얻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이 하나님의 자비와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도덕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주님 편에서의 가장 선한 일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단락인 11절과 13절은 이방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성도들을 향해서 그때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가장 뚜렷했던 육체적 특징이 할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선에서 이 이방인은 육체와 관련해서 할례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할례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됨의 특징이자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외적인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무할례는 선택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할례는 정결과 관련해서는 부정과 수치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역사 내내 유대인들의 정죄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방 성도들도 복음을 믿기 전에 극성인 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경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두 번째 특징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는 표현들은 전부 완전한 분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소망함이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다른 편지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죽음과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희들 모두의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한 그분의 은혜로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주님의 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13절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그러나가 여기에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품으십니다. 이제는 이방 성도들이 예수 안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이 다르고 예수 밖에 있던 우리의 삶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예수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또 표현 못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비참한 이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었던 저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신비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언약 바깥에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함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삶은 사실상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도 새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담을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 위에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주님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또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은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처소로 오늘도 내일도 지어져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같이 지어져 가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삶은 나의 개인에게 유익도 있지만 또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은사이다라는 것을 전체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을, 그 방언을 또 통역함을,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이 귀한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은사들도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사들은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도 많이 쓰여지지만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귀한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한 부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만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벽돌 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들이 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